안녕하세요. 많은 비가 왔네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중부지방 뭐 폭우, 남부지방은 폭염 뭐 해가지고 무슨 뭐 물폭탄이라고 하고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고 뭐 농사 1년 동안 농사 힘들게 지신 거 다 물로 망치시고 참 손해 보시고 그 손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농부의 눈물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전에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너희들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 나의 뜻 안에 있기 위함인 것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빛과 어둠에서 빛이 더 강하게 비치는 해가 될 것이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더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도 돌아가셨는데 또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농사 이렇게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큰 노동의 대가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뭐 수박도 그렇고, 무슨 우렁 아시죠? 우렁 뭐 다 이렇게 망치신 분들하고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휴거 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씨, 뭐 계절, 뭐 겨울도 엄청 많이 뭐 추워야 되는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저희 집 옆에 보면 개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냇가죠. 냇가가 있었는데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어는지 그 위에서부터 맨 꼭대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썰매를 타는 곳입니다. 얼음판에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동네 친구들하고 저희 또 오빠들하고 같이 그 썰매를 타면서 얼마나 또 추운지 불을 피워가면서 양말 젖은 거, 뭐 장갑 젖은 거 다 말려가면서 그렇게 썰매를 탔습니다. 얼음 두께가 뭐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겨울도 추웠는데 지금은 겨울도 춥지도 않고 올여름에 또 얼마나 또 벌레들이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생겼는지 점점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서도 세상이 지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잘 믿고 가야 되겠구나. 주님만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게 열어주셨는데 어떤 장면으로 주셨냐면 무덤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서 그 천상을 향해서 가는데 천상에서 빛이 비치고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빛이 있는지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 음부, 무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채우고 간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빛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이 땅 어두움에서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간 자들 그들은 어두움으로 음부로 또 무덤 같은 그런 지옥 같은 막혀 있는 곳 자유가 없는 곳 통제받고 구속받는 그런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해 주신 모든 것들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 우리는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들 복음 전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물질적 축복을 뭐 받는다, 재정적 축복을 받는다, 이런 동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복음 안에 그런 것도 주어져야 그 물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물질만 풍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구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영을 더 강력하게, 강건하게, 더 높은 단계의 차원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고, 시험,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시험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한테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분, 남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 이 대적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영적인 기도, 이 방언 기도 많이 하게 하시더니 그 남편한테 붙어 있는 그 영, 그런 음란의 영, 세상 마귀 영이죠. 그래서 사단과 엄청 많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쌓게 하시더니 그분에게 축사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손에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받고 힘들 때 주님께서 그 육이, 그 사람에 있는 육이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시면서 은사를 부어 주신다. 제가 이제 그것을 직접 보았고, 또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 주셨고 알려 주셨고, 그래서 고난 받을 때 괴롭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보십니다. 달아보시고, 어떻게 행했나, 그래도 나를 믿고 올래,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받은 것은 쉽게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본 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심령 깊게 깨닫고, 그 주님이 얼마나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고난의 그 강야의 길을 통과할 때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이렇게 주실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꿈에, 이렇게 제 가방이 있는데 지갑이 없어졌다. 그리고, 지갑을 누가 가져갔다. 그리고 지갑 안에 돈이 1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밖에 없더라. 만 원밖에 없더라. 빈 지갑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렇게 주시는 거 환상으로 또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깨어 있어라. 너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는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이 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나의 속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이것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영역이 소멸됐구나. 주님께서 또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9가지 열매의 그런 어느 정도 마음이 채워져 있는지, 분량이 되어 있는지, 그런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그 영역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빼가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말씀을 채우고 예민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모든 것을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쉽지는 않은 좁은 길이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휴거되는 자 극소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계셔야 되고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틈을 언제 들어올까 세상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폭같이 생긴 그런 마귀가 우리 집 앞에서 딱 주시하고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조폭처럼 생겼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런 조폭처럼 생긴 마귀가 저희 집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저기 빈 틈으로 들어갈까 하고 주시하고 있는데 아주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귀신이 보이는 거 마귀 사단 마귀가 보이는 것도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허락한 모든 것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라 너 이런 시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수렁, 늪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빠지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게 해서 완전히 믿음에서 벗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앞으로는 점점점 그 어둠이 짙어지는 죄가 만연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점점점 심해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되고 성경 말씀을 늘 심령에 채우고 전에는 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전향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면 앞으로는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시절. 그만큼 이 사단도 더 점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아주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사를 부어주시고 더 빛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여 줄 것인데 이 사단도 강력해지고 빛의 사람들은 더 빛 가운데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은사도 더 부어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직분에 대해서 돈을 교회에다 이렇게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돈 있어야 교회 간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전에 이사를 가서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니아가를 끌고 빈박스를 싣고 있는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자꾸 집에 와서도 그분의 모습이 며칠씩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실 텐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졌구나. 어떤 분도 돈 있어야 교회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물질이 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물질로 보죠. 저도 교회를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다녀야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교회를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여자 전도사 분이 4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물어본 게 딱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물어본 게
남편 직장이 뭐냐고 그거 물어본 게 처음 참 저한테 얼굴 보자마자 그걸 딱 물어보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직장은 무엇이냐. 나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씁쓸했는데, 씁쓸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걸 처음부터 물어볼까.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또 그것도 맞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일반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큰 사업가나 무슨 직업이 의사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현실이 됐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니엇가를 끌고 박스를 니엇가에 싣고 다니는 그런 분이라면 주님도 이 교회에 오시기 어렵겠구나. 이런 문턱이 높은 교회에 들어오시기 어렵겠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런 대형교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빈 껍데기 교회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령성전을 이뤄라. 주님과 일대일 관계를 이뤄라. 교회 건물이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내주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자꾸 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런 말씀들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려 하고 내실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비가 폭우 쏟아지고 물폭탄 뭐 농사 지신 분 다 1년 농사 이렇게 망가지셨다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내부적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기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하고 국가에서도 더 그렇게 농사 지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 현장의 일들을 더 점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다른 데만 쳐다보는 이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참 마음도 아프고 한 가정을 봐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살림을 다른 것이 더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도록 살림을 잘해야 되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나라의 그 경제가 지금 다 우죽순 이거 했다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저거 했다 안 되면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아주 다 땅이 칠퍽칠퍽한 이런 상태가 됐고 자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외국인들만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부가 돼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자녀들이 2020년 1월 1일이죠. 많은 자녀들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많은 비가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있을 것이다. 더 깨어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흔들림과 요동도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끝을 향하여 이 땅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더 깨어있는 구독자분들 되시고 많은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 피해 보신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 더 중보기도 해드리고 저는 그거죠. 매일마다 구독자분들 늘 강건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 다 또 그분들 고륙 친척 모든 분들 구원받는 거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또 다른 또 깊은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